수년 전에 보았던 뉴스 하나가 생각납니다. 이탈리아의 그 장수 마을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 이탈리아에 가면 남부에 한 마을이 있는데 800명 정도 사는데 100살이 넘은 사람이 71명이나 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죠. 100살이 넘는 분이 한두 명 있을까 말까인데 70명이 넘는 분이 100살이 넘고, 더 신기한 거는 보통 여자분들인데 남자 여자가 비슷하게 이렇게 100살이 넘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비결이 있나, 이탈리아 이 마을에, 시골 마을에 알아보니까 그 원인은 물론 뭐 과학자들은 뭐 그래요. 천혜의 환경이다, 뭐 올리브유에 건강식을 한다, 뭐 그게 아니고, 다 따져보니까, 이 사회적인 눈으로 따져보니까 소셜 라이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문 열고 나와서 Hi Jim, Hi James, Hi Mike, 다 친구예요. 다 마을이 그냥 친척들끼리 주로 모여 살긴 하지만 그냥 문 열면서 지나가면서 이 집 친구, 저 집 친구 얘기하고, 빨래는 아줌마하고 또 얘기하고, 아침부터 이렇게 아침 마을 광장에 모여서 서로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마을 전체가 다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고 사니까 그렇게 남자도 100살 넘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삶 뭡니까? 한마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삶.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왜 알아야 됩니까? 왜 믿습니까? 잘 살려고 믿는 거죠. 우리가 머리 채워서 뭐 하겠습니까? 왜 이걸 믿고 왜 알려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믿음을 가져서 잘 사는 삶, 다시 말해서 행복한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 사랑할 수 있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삶.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집에서부터 서로 사랑하고, 집 밖에 나와서 일터에 가서 만나는 사람 사랑하고, 가게에 가서 점원을 사랑하고, 교회는 물론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다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이 늘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침례를 받든지 세례를 받든지 무슨 어떻게 믿든지 겉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뿐이다. 우리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고 사랑으로 살아내지는 그것만이 참 많은 것을 이룬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남을 사랑할 수 없으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고 사랑으로 성취해 가시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 없으면 우리 믿음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 길게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실천하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말은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사랑은 진실한 사랑만 사랑이지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은 악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진실하게 사랑해라 하는 뜻이죠. 진실하게 사랑해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교회니까
우리가 사랑을 연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사랑하는 척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싫으면 싫은 걸 그냥 다 표낼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척 해야죠.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묻고 싶어요. 여기서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미울 때도 있죠. 누가 보기 싫을 때도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척 해야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척 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멈춰버려요. 사랑하는 척 내가 노력했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거짓이 없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하는 척 했다면 사랑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내가 왜 사랑할 수 없나 우리를 돌아보고 그래서 진실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15절 말씀에 공감을 말해주고 있어요. 공감 15절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무 쉬운 말이죠. 즐거워하면 같이 웃고 박수치고 슬픈 일 당하면 옆에서 안 됐네. 그런데 진실하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누가 즐거운 일을 당하면 기도가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집안에 축복이 있으면 아이고 축하합니다 하는데 우리 속에 마음에 아이고 배 아파라. 저 집은 저렇게 잘 되고 우리는 뭐야? 저렇게 뭐 자랑해야 되나? 우리 속이 진실하게 축복이 같이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데 남이 잘 되는데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누가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차가 고장이 나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몸이 아프면 아이고 참 어떡하나 하지만 우리 마음은 안 아파요. 입으로 립 서비스는 하지만 우리 마음은 안 아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공감할 수 없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한테 이익이 되면 나에게 즐거움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내게 이익이 있으니까 내게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또 남의 문제로 이것이 저 사람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말로는 안타까워하지만 우리가 같이 울어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타인에게 무관심한 거예요. 나에게 이익과 즐거움이 없는 한. 그래서 우리가 공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공감. 타인과 함께 진실하게 즐거워하고 진실하게 아파야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이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할 수 없는 장애를 말씀하는 것인데 그거는 자기를 높인다는 것이죠. 자기를 높인다. 오늘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는 것은 생각을 똑같이 해라는 뜻이 아니고 서로 잘 지내라는 소리입니다. 마음을 같이 좀 잘 지내라는 소리예요.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를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를 높이고 저 사람을 낮추어서는 잘 지낼 수가 없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서로 존경하기를, 여기 존중입니다. 정확한 말로는 서로 존중하기를 먼저 해라. 서로 존중해줘야 사랑할 수 있는데 나를 높이고 저 사람을 낮추니까 존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집사님 두 분이 10년 동안 서로 인사를 안 했대요. 아니 한 교회를 10년이 넘게 다니는데 서로 인사를 안 했다. 왜 안 합니까? 알아보니까 저 사람이 먼저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저 사람이 먼저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인사 먼저 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나를 먼저 낮추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서로 존중하기를 먼저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0년을 다녀도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우리가 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가 본 어떤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나이 드신 집사님이 이렇게 출가한 이제 딸과 아들을 차례로 방문하려고 했어요. 딸 집을 먼저 갔습니다. 띵동 초인종을 눌러서 아이고 사위가 나왔네요. 사위가 고무장갑에다가 수세미 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나왔어요. 아이고 장모님 오십니까? 그 사위의 모습을 보고 장모님 이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흐뭇했어요. 아이고 우리 딸을 이렇게 아껴주는구나. 아이고 결혼 잘 시켰네. 딸은 뭐 하나?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침대에 누워서 포도 먹으면서 TV 보고 있어. 아이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더니만 주님이 이렇게 결혼 잘하게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즐겁게 하룻밤을 잘 지내고 이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아들이 나왔어요. 아들이 앞치마를 하고 고무장갑에다가 쓰레기 비닐을 가지고 나왔어요. 물을 뚝뚝 떨어지는 거 보니까 설거지하다 나온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열이 나면서 열불이 나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에이 칠칠맞은 놈아. 마음속에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며느리는 뭐하나. 안방문을 열어보니까 뭐 하겠습니까? 침대에 누워서 포도 먹으면서 TV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잠도 안 자고 왔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왜 자기 아들, 자기 딸에 대해서는 딸이 즐거워하니까 같이 즐겁고 아들이 그렇게 안 돼 보이면 같이 화가 납니까? 왜? 공감이 되기 때문이죠. 공감. 내 자식이니까 내가 공감이 되잖아요. 잘 되면 내가 즐겁고 얘가 안 좋은 것 같으면 내가 화가 나는 거죠. 내 자식은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근데 며느리하고 사위는 아무렇지도 않고 며느리는 괘씸하고 왜 그렇습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걔는 근본적으로 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입니까? 자기 중심적입니까? 내 딸과 내 아들이 귀한 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며느리를 귀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너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 타인을 진심으로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자식 귀한 것처럼 내가 귀한 것처럼 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그냥 살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받을 것이 남이다. 내하고는 관계없다 했다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주님은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우리의 딱한 처지, 우리의 저주받은 처지를 안타까이 여기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셔야 됩니까?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높으신 자기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느라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에, 보좌의 영광의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까?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는 거예요. 딱하다. 구원해야 되겠다. 죄 속에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저렇게 한평생을 서로 아파하고 싸우고 괴로워하고 시달리고 불쌍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공감하신 거예요.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신 거죠. 우리 처지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존중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진실한 사랑. 진실한 사랑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의 이기심과 내 중심적인 것을 버리고 공감되어 나를 낮추고 저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정말 이 며느리의 처지를 보고 괘씸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 시어머니가 마음을 낮추어서 내 딸처럼 여기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고 보기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그 집안이 화목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공감이 되지 않고 내 자식이 더 귀하다고 여기면 이게 화목이 깨집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만큼 내게 불행한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실한 사랑, 예수님처럼 남의 처지를 공감하고 또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이 사랑을 위해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다시 말해서 진실해야 된다. 진실한 사랑만이 사랑이다. 말씀하는데 정말 우리와 관계가 좋은 사람, 친한 사람, 나와 주중에 연락하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대화가 되는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공감하고 그 사람이 잘 되면 박수치고 그 사람이 안 되면 안타깝고 쉬워요. 왜? 나하고 잘 맞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 사람 존중할 수 있어요. 내한테 잘해주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 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잘 맞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잘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별 이유도 없는데 괜히 자꾸 나를 미워해요. 어떤 사람은 자꾸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스트레스를 주고 무시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한 번 성과 악의 문제를 다룹니다. 사랑의 문제는 결국 성과 악의 문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는 이 싸움의 문제죠. 이 사랑을 다루는데 악과 손의 싸움이다. 이것을 우리 17절에서부터 쭉 풀어서 설명합니다. 17절에서부터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다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노력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느니라.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여기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괜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는 은혜를 베푸는데 나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나는 친절하게 했는데 내 없는 데서 나를 욕하는 사람, 살아가면 반드시 만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 원수를 네가 직접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 네가 갚을 것이 아니야. 원수는 내가 알아서 갚아주마. 너의 억울한 것은 내가 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내가 안다. 그러니 너희는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믿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직접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그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래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머리에다 숯불 쌓으면 머리 불타는데 테러란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분명히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내가 잘해주면 빨갛게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불을 얹은 것처럼 얼굴이 빨갛게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욕했는데 나는 저 사람을 남들 앞에 칭찬하면 저 사람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얼굴이 빨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대해주고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 없는 데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 맞장구 치면서 때로는 나를 따돌리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는데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부탁했을 때는 차갑게 모른 척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17절 말씀에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하는 것은 긍휼이라고 그래요. 긍휼. 긍휼은 받아야 될 자에게 주지 않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안 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나에게 악을 행하고 분명히 나를 괴롭히고 분명히 나를 이렇게 해를 끼치는데 마땅히 내가 갚아줘야 되는데 주지 않는 걸 뭐라고요?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 그리고 무엇입니까? 17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매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른 마시게 하라. 이건 뭐예요? 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비라고 그러고 은혜라고 그럽니다. 나에게 악을 끼친 자, 나를 욕하는 자에게 내가 잘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높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저 사람을 칭찬할 필요가 없잖아요. 줄 필요가 없는 자에게 주는 걸 자비라고 그럽니다. 은혜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긍휼을 베풀어라. 마땅히 줘야 되는데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라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라. 그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다. 우리 Y 성도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다 밝히지 않겠습니다. Y 성도님이 35년간이나 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이렇게 한 병원에 성실하게 일하고 인정받는 참 사람이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네. 근데 주말에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컴퓨터 앞에 앉아라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사표를 빨리 쓰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하나님은 늘 가깝고 기도하고 그런 거라 이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갑작스럽게 웬 사표를 쓰라니. 근데 이거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해서 이렇게 사표를 썼는데 한 1시간쯤 지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사의 매니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출근하면 9시 출근하자마자 내 사무실로 오시오. 이 Y가 깨달았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게 맞구나.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내가 회사를 나가야 되지? 35년을 그렇게 인정받고 성실하게 누구나 다 환자도 좋아하고 다른 간호사들도 존경하는 이분에게 갑자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딱 출근했는데 마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HR 오피스, 그게 고용 그건가요? HR 오피스? HR 오피스로 빨리 가서 사표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다르잖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잘린 것과 내가 사표 낸 것과 이 베네핏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잘리기 전에 얼른 내라는 하나님 뜻이죠. 근데 HR 오피스를 갔는데 사람이 출근을 안 했어. 아무도 출근 안 했어.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팩스를 보내라. 그래서 그냥 팩스로 사표를 확 제출해버렸어요. 9시가 됐습니다. 그 매니저 방에 갔어요.
매니저랑 2명의 또 간부가 같이 있었습니다. Y 앉아보시오. 안 됐지만 우리 이 직장을 떠나야 되겠소. 다른 이 동료들의 평판이 너무 안 좋고 특별히 환자들로부터 당신에 대해서 불평이 너무 많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 병원을 떠나야 되겠다. 통보하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 Y는 그것이 다 거짓말인 줄 알 뿐만 아니라 참 너무 원통했어요. 이 매니저라는 사람이 9년 전에 자기가 처음 그 병원에 왔을 때 자기가 키웠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내니 시켜주고 자기가 알려주고, 그런데 이 Y는 그대로 있고 이 9년 전에 온 사람은 계속 승진이 돼가지고 자기 위에 매니저가 된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이제 나가라는 거죠. 병원 사정이 사실은 안 좋아서 누군가 한 명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 착한 Y가 희생양으로 찍힌 거죠. 그 동료들도 Y를 몰아주고 하니까 이 Y가 희생되게 된 거예요. 근데 Y가 말합니다. 나는 이미 사표를 제출했어요. 이미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하고 깜짝 놀라죠. 어떻게 사표를 제출했을까? 자, 그러면 이제 동료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라고 출근한 동료들이 있는 곳에 이 Y를 데리고 매니저가 갔습니다. 동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힐끔힐끔 눈치를 보는 거죠. Y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잘해주고 도와주고 했던 동료들이 자기 얘기를 지목해서 쫓아내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지어냈다는 것. 그리고 이 매니저는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그거를 듣고 자기를 쫓으려고 해요. 너무너무 괘씸한 거예요. Y가 당신들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게 찾아들이는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힘없이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돌아서서 한 명 한 명을 허구해 주어라. 그리고 그 매니저에게 I'm proud of you라고 말해 주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순간에 이 Y가 너무너무 갈등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헌신자처럼 배신하고 자기를 잘라버린 이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안아주고, 특별히 그 매니저에게 내가 너가 자랑스럽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키웠으니까. 그러나 그 짧은 갈등을 접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돌아서서 동료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줍니다. 한 명씩 한 명씩 흐느끼는 거예요. 그 매니저에게 I'm proud of you라고 말해줘요. 매니저도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돌아서 떠나려고 하는 Y에게 매니저가 Y, 너는 정말 정말 훌륭한 우리 동료였다. I'm so sorry.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당하게 우리가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따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괘씸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악을 선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우리가 할 것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우리는 그냥 죄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시간 살며 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에게 대신 쏟아 부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땅히 줘야 될 벌을 주지 않고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은혜로 죄 용서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천국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은혜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찾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죄 속에서 살아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랑을 하기를 바랍니다.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벌 내린 것이 아니고 심판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불렀습니다.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고 믿음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 중심, 이기적인 생각 다 버리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타인을 존중해주고 그를 위해 우리를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긍휼과 사랑을 주는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긍휼과 사랑으로 되갚아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